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천국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에게 장래 소망에 대해서 물으면 많은 이가 걱정, 근심 또는 불안해합니다. 저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가 이유가 있겠지요. 세상의 코비드, 전쟁, 질병, 죽음 등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는 스스로 자문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로 안전한 곳인지, 또 우리의 장래는 과연 어떠한지, 우리는 진정으로 공포, 불안,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장래에 큰 소망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장래가 세 가지 이유로 희망적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새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요즘 나이가 들어 몸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배 나오지 않게 하고 자주 걷고 얼굴에 주름이나 검은색 반점들을 제거하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우리 모두가 새 몸을 입고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몸의 부활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기독교의 중심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적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주님의 몸을 만지고 그의 상처에 손을 댈 수 있었고 그와 대화를 나누며 또한 그와 함께 먹기도 하였습니다. 부활하시기 전과 같은 예수님이었지만 몸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신령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간의 육신으로 모습으로 나타나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자신이 무덤에서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공식적으로 인류의 새 죄, 사망, 사탄 이 세력을 물리치고 완전히 승리하신 것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죄가 더 이상 인류를 구속하여 사로잡을 수가 없게 되었고 또한 인간의 육체의 사망이 더 이상 마지막이 아니고 이후에 모든 인류가 부활하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국에서 그와 함께 다스리며 영생 복락을 누릴 소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20억의 인구가 죽음 후 부활을 믿고 부활절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활하는 모든 이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만이 부활한 후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그의 누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언젠가 지상에 다시 오면 그가 역사 이래 모든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여 더 이상 죄 없는 병들지 않는 늙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히우고 주님과 연합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셋째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놀라운 희망적인 장래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즉 성도들의 장래는 천국이 진실로 실제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부활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답은 분명히 새 몸을 입은 우리는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실제에 대하여 사람들은 추상적인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천국은 따분한 곳이라고 하고 재미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천국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성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천국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여 지상의 어느 곳보다 정말 생생하고 아름답고 더 신나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혹자는 천국은 인간의 상상으로만 존재하는 곳이고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물리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 같이 천국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간으로 실제합니다. 천국은 부활한 우리가 들어가 실제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담이 있고 문들이 있고 돌, 보석, 도시 거리에 금은 보화가 깔린 곳이 있고 생명나무 열매가 있고 생명강이 흐르고 순한 짐승들도 사는 곳입니다. 천국이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은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완전히 개조되고 복구되어 죄악이 없고 부패하지 않고 신선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우이는 경이로운 영화로운 낙원인 것입니다. 환경 오염이 없고 공기가 맑고 신선하며 자연재해가 없는 곳을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이 하늘에서 땅을 놀랍게 새롭게 변화하며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천국은 안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원수 마귀가 성도를 괴롭히지 않고 죄의 저주로 더 이상 질병이나 고통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여러 민족이 함께 어울려 사는 곳입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이 깊이 만족하며 사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가난하거나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지구상에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배고픈 채로 잠자리에 들고 온 세상에는 직업에 불만인 사람들이 무수하고 인생의 목적에 회의를 품고 인생에 불만한 채로 사는 사람들이 무수하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삶에 만족하며 보람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본문에서 온갖 보화로 넘치는 천국에서의 삶을 동경하며 위를 쳐다보고 살라고 권유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천국 생활 현실을 바라보며 살라고 권합니다. 만약에 당신의 장래에 천국 소망이 확실하면 당신 삶의 전체를 천국 현실에 맞추어 살라고 권합니다.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참된 영원한 삶이 현재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으나 이것이 장래에 주가 재림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는 많은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고 때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진정한 삶은 몸이 부활하여 천국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삶과 정체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신의 정체성이 존재하지만 현재는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감추어져 있지만 그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 안에 감춰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위험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하느냐를 가지고 정체성을 판단하려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 처음 묻는 질문은 당신은 무슨 직업에 종사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누구와 결혼하여 사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런 데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있지 않고 누구에 속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됩니다. 더 이상 당신의 직업이, 당신의 재산이, 당신의 배우자나 학벌이 당신의 정체성으로 규정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예수를 영접하고 그와 연합한 자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당신은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계 여러 나라에 여행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나라가 좋건 나쁜 건 간에 나의 여건은 내가 미 합중국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여행했든지 결국에 나는 미국으로 돌아와야 하고 이곳이 나의 집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현재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권은 당신이 그리스도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천국이 당신의 집입니다. 당신이 부활하기 때문에 당신의 장래는 안전합니다. 당신은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천국이라는 놀라운 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모습입니다. 당신의 생명은 주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주를 섬기며 사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는 아직 주를 따르지 않은 분들에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삶에 대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재 당신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떨어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단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고 그분을 당신의 마음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Would you like to? Yes. 주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내 마음 문을 열고 당신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주께 열어오니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당신이 원하는 내가 되도록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당신이 진지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나는 당신이 거듭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시고 성경을 믿는 진실한 교회에 출석하셔서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축하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계신 위를 바라보며 열심히 기쁨으로 소망을 품고 주를 섬기다가 주님 오실 때 부활하여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끝날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